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네. 직접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광고를 네. 몇 번 정도 마주한다고 생각하세요? TV를 많이 보면 한 150회? 오, 네. TV 많이 보시는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것도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500개 정도의 광고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인터넷도 있을 거고 버스에 지나가는 전철 안에 이런 광고 등등 네. 굉장히 많은 우리 광고에 노출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광고도 많이 있죠. 있어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는 딱 지금 봐서 네. 부자 되세요. 아, 부자 뭐, 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카피들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지저스 러브 네. 뭐 Loves 이렇게 you,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기억에 남는데 네. 저런 광고를 하신 분은 누굴까? 네. 좀 엉뚱한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그래요. 했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광고를 보면서 사실 광고라는 게 뭐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문구를 보고 하나님도 저렇게 광고에서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 우리 엉뚱한가요? 뭘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분이 정말로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네. 기발한 광고 또 아주 잘 짜여진 디자인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을 접하기 쉽지가 않은 분들에게 네.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광고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또 버스 정류장에 게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들. 이 중 하나쯤 하나님을 광고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을 광고하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마주치는 길목마다 복음을 실은 사람. 복음 광고인 고정민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전함 네. 고정민 이사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사장님 그래가지고 네. 연륜 좀 있으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제 나이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젊으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복음의 전함 이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정확히 해주세요. 어떤 곳에서 또 일하시는지. 네, 먼저 자주 보고 또 즐겨 보는 방송인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평상시에 많이 네, 가끔 보셨습니다.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떨리는 마음도 없지 않은데 오늘 제가 아니라 그 전함을 잘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왔고요. 네. 복음의 전함은 그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자주 접하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제 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작년 10월경에 문화관광부 소속 또 서울시 지정 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네. 결성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진 지는 오래된 곳은 아니네요. 네, 작년 10월이고요. 본격적인 이제 광고를 내보내거나 한 것은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이 지금 하는 광고가 이런 겁니다. 오. 지금 이게 지금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이런 이제 카피가 있고 네. 그 밑에 쭉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읽다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감성 있는 네. 그죠 그런 헤드카피에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지금 광고를 만드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광고를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또 내지는 여러 환경 또 아니면 주변 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안 좋은 생각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정답이지만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잘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론 제가 한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광고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광고들한 툴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조선일보에도 광고가 전면 나왔고 네. 지하철, 네. 버스, 정류장. 네. 이런 데 많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 네. 또 어디 마트에도 가면 있다고 그런 분이 있던데요. 네네. 그 일부 대형 마트에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강남역, 정자역 뭐 이런 곳에 지금 이제 그런 아까 보신 광고물들이 개천돼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참 많은 곳에.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보통 광고하면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좀 인간적인가 봐. 그 생각도 드는 거야. 이거 돈이 좀 엄청 많이 들 속세에 텐데. 젖어든. 네. 어. 그 결과가 매출 상승으로 이게 이어진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네. 복음 전함의 광고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상승 효과.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전함이 만들어지고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저희가 네. 저희한테 좀 조언을 좀 받고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를 확신하시냐.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돈으로. 네,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걱정에 하는 말씀이시고 요사이는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많이 이제 광고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또 저희가 방송한 영상에도 그랬지만 이 광고의 수익은 없습니다. 광고의 수익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어도 이 광고의 수익은 저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기자간담회 때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이 광고를 보고 그 문자를 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지 않는 그 옆에 동료한테 광고를 이렇게 한번 보여줬대요. 이렇게 쓱 믿어줬대요. 그 동료가 좋다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건조하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동료한테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제 50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두 분 계시는데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너무 사랑한대요. 본인은. 근데 본인보다 자기보다 그 딸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잘 때 뭐 기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눈을 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저희 이제 그 복음의 전함에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후원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비용으로 또 저희는 더 많은 곳에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고 카피처럼 사랑한다면 눈을 네. 감아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실천해 보시고 네. 거기서 오는 감동과 열매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동역자가 되시는 그런 사례들. 그래도 네. 계속 저희는 인간적인데 비용이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있어 보이세요 조금 돈이 네. 좀 아, 많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하고 뭐 지하철, 버스, 마트 만만치 이런데 않죠. 광고를 계속 게재하면 그건 다 네. 돈이잖아요. 광고 네. 비용이. 그 비용은 어떻게 더군다나 비영리 단체인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그 돈을 버는 일은 못 해요. 네. 못하고 돈은 쓰는 일만 하는데 음. 그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이제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부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디 후원하는 단체들 가보면 다는 아니지만 이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후원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해본 단체도 없고 또 복음을 무슨 광고로 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있는 재원 가지고 네. 일단 실행을 해보자 해서 일단 광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아직 잘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어떤 기부된 금액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런 후원 개인이나 단체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오병이의 기적을 그러니까요. 지금 바라보고 하시는군요. 사실 복음을 광고한다는 것이 참 기발한 생각이고 그렇죠.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네. 그게 현실화됐다는 게 더 놀라운데 네. 그 시작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광고는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아, 오래되셨군요. 원래 이제 광고 회사 CEO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97년에 IMF가 오면서 이제 책상을 하나 놓고 선배 사무실에 네.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 운영은 약 18년 가량 운영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손을 놓고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게 저희 아파트 사는 이제 그 아저씨 중에 불신자가 계시죠. 근데 동네 주민 아저씨,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 아저씨.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뭐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괜히 못마땅한 못마땅한 표정. 표정이시고 금방 알지 우리는. 떨떨하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어떤 직접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마도 뭐 그 TV를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관련된 TV를 보거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된 신문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교회로 이렇게 혼자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잘못 알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복음을 들더라고요. 접하지 못한 채. 네. 근데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 정말 많은 광고들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광고들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들을 조금씩 아니면 좀 천천히 그렇게 아볼로가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듯이 그렇게 하면 뭐 당장 이 광고를 보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 나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또 내지는 정말 척박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그런 어떤 사이들도 다시 한번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일상 속에서 네. 느껴지는 네. 뭐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모티브를 찾으신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회사 CEO셨고 네, 네, 네. 직원도 꽤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는 회사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광고업계에서요. 고정민이 하면 다 된다라고 할 정도로 소위 잘 나가시던. 고정민이 하면 다 된다. 네네. 오, 그런. 이야.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셨구나.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혼자 시작은 이제 선배 사무실 한 켠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광고 회사들은
이제 대기업을 안에 있는 소속해 있는 이제 대행사도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은 이제 독립 광고 대행사 네. 같은 형태들이었는데 2, 30명 정도면은 그냥 중견 대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회사가 잘 되셨고 그럼요. 또 운영도 잘 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광고를 하셨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랄만한 것은 그 중에 청와대 청와대를 일을 예. 네. 이제 CEO 하실 때 회사에서 네. 많이 하셨어요. 사실 아무데나 안 맡기는 그렇죠. 곳이 청와대 광고라는 네, 것은 네, 아무데나 안 네. 맡기는데 그 당시에 뭐 무슨 야. 백이 있냐, 네. 뭐 좀 집안에 누가 유력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로 소문들로 좀 한동안 휩싸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잠깐 말씀드리면 회사가 운영하는데 정말 그 IMF라는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광고비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회사는 아주 직격적인 타격을 받는데 한 번은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급여를 못 줄 급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좀 위기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주변에 아주 도움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이트를 가서 이제 어렵게 이제 가입을 했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군데 없는 게 한 군데도 없는 게 왜냐면 그런 어떤 정부기관에 했던 실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나도 없었고 근데 마침 보니까 그런 어떤 자격이 제한이 없는 곳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 2년 정도 프로젝트인데 뭐 국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히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큰 언론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저희도 했죠.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안서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많은 회사에서 큰 회사들에서 정말 그 제안서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네.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네. 그 비교가 하드웨어 안 될 자체 정도로. 저는 가방에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받으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뭐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갖고 왔다고 그러고 이제 냈죠.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네. 세계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대요. 근데 네. 저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직 세계 아직 네, 세 맞아요. 라이벌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수주를 하게 됐고요. 네. 하고 2년 반 동안에 저희가 그 일을 이제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정부기관들, 공공기관들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손에 꽉 무엇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실 데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더 큰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일을 시작했고 또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저희 다음에는 또 정말 더 큰 언론사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쟤네 뭐야? 쟤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정도 되는 회사가 해야 되는데 쟤네 뭐야? 쟤네 뭐 정말 그런 백이 있는 뭐 그런 소문도 많이 났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답을 드리죠. 네. 그때 저희를 심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좀 멀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니 또 좀 이렇게 외모가 있어 보이세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술 접대 자리라든지 그런 걸 잃지 안 하시고 클라이언트랑 식사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네네. 했는데 사실 비즈니스 상에서는 그것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맞습니다. 없이 이렇게 가능했는지.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고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네.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6일은 저도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때도 아셨을 때. 네, 알고 네. 있었는데 잘 모를 때. 잘 모를 잘 때. 모를 때. 조금만 알고 이름 정도만 알고. 네네. 아, 그분. 네. 아, 그분일 아, 때.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알고 나서는 저한테 생명을 주신 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술을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안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스타일은 변화가 된 거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세요.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고 대표 기도 많이 했나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뀌는군요. 먼저 주변에서 믿지 반응이. 않으시는 분인데, 고 대표 기도 많이 했나 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답은 알지만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람 관계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지경을 더 넓혀 주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매체 회사를 또 네. 설립하셨다고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이? 혹시 그 지하철이나 네. 요새 백화점이나 영화관 가도 많은데 그 정식 명칭이 아마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거라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누르면 화면에 보이고 네. 또 네. 뭐 출력도 되고 이제 예, 그런 게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 회사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쇄 매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력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디지털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이나 그런 주변 환경들을 보니까 정말 그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 디지털화 제일 가장 선두주자인데 아이들이 그리고 아직도 학교 내에 있는 이렇게 종이로 된 어떤 이렇게 네. 인쇄물들이 붙어 있어요. 아날로그로. 네네, 바뀌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디지털 매체가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400개 고등학교에 제주도까지 다 해서 그 디지털 매체가 2m에 한 4m 정도 돼요. 굉장히 꽤 크네요. 네. 네. 그 매체를 학교에 다 설치를 했어요. 무료로. 네. 근데 무료에 대한 어떤 조건은 정말 좋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에 필요한 어떤 광고들이 필요하니까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은 광고를 넣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비용이 투입되는 시점 전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넣고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중간에 비용도 넣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을 다 넣고 400개 학교에 아이들이 약 50만 명이 볼 수 있는 매체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50만 명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제 관계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이거 다 이렇게 철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아주 여유롭게 뭐 저희도 검토했으니까 뭐 아니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팩스로 공문을 법령인가 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첫 장에 고등학교 내에 어떤 사원 광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법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저희가 그동안은 괜찮다고 네.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이제 법률 기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보여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걸 다 이제 정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제 기억으로 팩스가 아마 7장 정도 왔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 단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학교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네. 또 학교장이 그 승인하면. 승인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피할 게 네. 생겼네요. 네. 네. 감당할 시험. 근데 저희는 그 400개 학교를 정말 한 군데 한 군데 다 다니면서 그게 문제네 정말. 네, 다 다니면서 그걸 다 받았거든요. 이야. 그래서 400군데를요. 네. 그래서 400장의 계약서가 있었어요. 정말 주신 마음이 처음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 그런 법을 발견했으면 아쉬운 마음이었겠죠. 근데 네. 아마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반절 정도 내거나 아니면 거의 다 냈을 때 이 법이 발견을 저희가 봤으면 그냥 두말 않고 그냥 포기하게 포기했겠죠. 되잖아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다 설치하고 음. 그거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매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그들의 생활은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매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지금도 운영이 되고. 네, 그래서 네. 아까 보여드린 그 광고물도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UCC 동영상이나 또 하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참 좋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니까 행복하겠다. 네. 근데 네. 살짝 걱정되는 건 네. 그 예전 회사는 어떻게 조금 전에 마치 망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전 상태가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된 됐는지. 겁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또 하나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네. 두 가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네. 달란트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광고 회사는 제 오랜 친구죠. 근데 3년 전에 이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도하게끔 하셨고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친구인데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제가 복음의 전함을 설립하고 나서 저는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회사의 법인의 주주, 지분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저하고 이제 별개 회사가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은 한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광고물들,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재정적인 기반이 잘 마련이 안 돼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무료로 컨텐츠를 좀 제공해달라는 그런 제가 옵션을 좀 걸고 그것들을 굉장히 지금 충실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회사는 또 그 회사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어떤 상업적인 광고물들 이런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다가 네. 정말 잘 나가는 회사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사실 좀 두려움과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아쉽거나 그런 점들. 아쉬움이 있었죠. 네.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말씀 올리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복음의 전함이 만들어질 때 사람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심 속으로는 정말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도 많이 되고 또 주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막 이렇게 보시는 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네.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잘못했구나, 괜히 신청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과정 중에 굉장히 과제물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는 과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었거든요. 네. 글씨도 크고 네. 쉽- 빨리 쉽지 넘어갈 않아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못 읽어서 검색 창에다가 이제 내려놓음 요약본 뭐 이런 거 찾아봤죠.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정말 제가 갖고 있던 마음들 또 하나님이 제가 왜 지금 이 6개월짜리 8개월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욕심, 다른 사람의 시선, 뭐 조금 더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네가 시작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혹여나 뭐 문을 닫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지는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요. 뭐 문 닫으라고 하면 닫는 거고 또 제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할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어떤 보는 시선에 대한 거 또 어떤 잘해야겠다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정말 아주 평생 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또 가르침, 네. 은혜 이런 걸 경험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참 좋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니까 행복하겠다. 네. 근데 네. 살짝 걱정되는 건 네.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맞아요. 네. 아니 멀쩡한 남편이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 음. 내려놓고 돈도 안 되는 그것도 돈을 막 이미 넣어야 되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선교사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요. 앞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지 마요라고 가족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놓이겠다. 네.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절실한 그 불교를 믿는 그 처가의 막내딸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저보다 하나님하고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런 걱정 아니면 아내는 그 이전도 그랬지만 그냥 전폭적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동역자고요. 네.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큰아이가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 중간에 왔을 때 이렇게 조용한 음식점에 제가 데려갔어요. 식구들을. 그래서 아빠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큰아이가 지금 고3인데 엄마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학업을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들의 이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가족들의 응원, 가족들의 격려 속에서 조금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아내의 기도로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든든한 기도의 내조자가 있으니까 너무나 부럽네요. 제가 또 뒷조사 전문이잖아요, 목사님. 네, 새롭게 하서의 공식 뒷조사 전문.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복음의 전함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네. 해외에서 좀 편하게 사시려고 네네. 오.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하셨죠? 뒷조사 조사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니까 네. 이렇게 좀 다른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학교에 이제 지원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네. 또
아이들도 이제 외국에 아니면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하고 몇 번 가고 또 아내하고도 가서 이제 살 집도 이제 네. 마련을 이제 하고 이제 그 지금 이 회사에 지사를 이제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는 대표가 가서 이제 있는다 하니까 전혀 문제 없이 지사도 설립이 다 됐고 네. 뭐 학교에서 입학하고 가서도 왔고 아이들도 뭐 잘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뭐 집도 이제 뭐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사서 3년 동안 이제 있다 와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편하게 편하게. 이제 마지막은 비자를 이제 신청을 당연히 이제 했죠. 근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뢰한 곳에 이제 왜 비자가 안 나오냐고 했더니 자기도 20년 넘게 이 비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모든 하더라고요. 조건을 다 갖춰져 네네네,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요. 네. 근데 싱가포르이 비자가 나오는 곳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은 곳이거든요. 네. 전혀 어렵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 6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가. 계속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범죄자도 아니시잖아요. 범죄자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잘 나오는데 아, 네. 네. 싱가포르만. 생각해 보면 그 즈음이 이제 회사가 막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갔으면은 지금의 일도 또 내지는 그때 아까 잠깐 말씀 이제 주신 기타 뭐 정부 기관의 일도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신 일. 네. 그분이 결국 지나고 네. 보니까 그분의 섭리 속에 네. 되고 안 되고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정말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너무나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이게 내 마음이나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네, 그 마음도 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컨펌 하셔야 되거든요. 이 광고의 클라이언트고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광고물들을 또 내지는 이런 컨텐츠를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면서 또 용기가 되고 네. 참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기운이 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세요? 한 분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또 저희는 광고쟁이라고 하는데 네. 광고인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또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 칭찬을 받을 때 네. 되게 으쓱해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네.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 그 가치 있는 일을 혼자서 처음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네. 함께 돕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일단은 뭐 사단법인 내에 같이 동역하는 저희 동역자들이 이제 7분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자원봉사자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도 동역자를 모집을 했어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100분 정도 되셔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저희가 10,000명의 기도 동역자를 모집하겠다. 정말 인간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제안시킨 건데 근데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개월만 1,100분 정도 그 아까 말씀드린 정자역에서 광고 보시고 기도 동역자 해주시고 저기 경북 사천인가요? 경남 사천인가요? 경남. 경남 사천에서 기도 동역자 되시고 또 재정 후원자 되시고 해서 그런 기도 동역자가 지금 1,100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은 저희가 10,000원씩 10만 구자를 목표하겠다. 네. 올해 처음에. 근데 지금 한 3,000 구자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또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이 하는 직원, 같이 하는 동역자나 또 자원봉사자 또 정말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같이 지금 하는 그런 전함입니다. 네. 기도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작은 그런 참여, 관심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텐데 네. 복음을 광고로 전하는 것 말고도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네네. 또 돕는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 준비돼 있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광고가 처음 나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10분 계시는데 성도가 10분이시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려는데 이렇게 전도지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아까 나갔던 이미지를 좀 보내주면 전도지로 만드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이 얘기하다가 이걸 만들어 드려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아예 네. 만들어 드려야 돼요.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어떤 구분 기준을 두긴 그렇지만 그 50분 이하의 성도를 갖고 계신 그 비자립 교회 또 내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만약 원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전도지를 만들고 뒤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고 또 밑에는 그 교회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신청하시면 그걸 보내드려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을 받은 첫 달에 5월 달에 30개 교회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지는 1000부, 그 다음에 포스터는 한 20-30부 정도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굉장히 한정적인 곳만 저희가 이제 매체를 운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낙도군요. 네, 그런데 거기도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 마을회관에 그런 이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거기 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 또 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어르신들 손에 그 이런 전도지가 지금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하고도 굉장히 부합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이번 달에는 다시 신청 받았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신청 받고 나가는 곳은 120개 교회가 나갑니다. 지금 한 120개 교회. 그다음에 근데 재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기는 200개 교회까지는 일단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게 이게 또 관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송 나가면 이거 기도의 뭐, 동역자 네. 10,000명은 10만 명은 그냥 채워질 것 같고요. 네, 양쪽 다 많아졌으면 네. 좋겠어요. 네. 새롭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축복은 기도해 드리는 일입니다. 네. 오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구체적인 것들은 이 광고물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보는 광고물들을 통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그래 나 예전에 교회 갔었는데 또 내지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여러 일로 있고 또 멀리 있구나는 그런 어떤 회심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광고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어떤 일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저희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또 같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이제 광고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 광고에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마 어떤 세상의 신보다 강한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네. 만들지 않을까,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네. 힘내시고 네. 우리 고정민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네. 축복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정민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참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클라이언트시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 컨펌 받고 뭐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하잖아요. 고정민 이사장님은 그 감춰진 보화를 찾았기에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누군가 전한 사랑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면 눈을 감으세요라는 이 카피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가슴속에 이 구절을 담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